창조주를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9월 첫째 주일부터 대림절 직전까지를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창조절을 지키는 것은 특히 올해 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어 얼마 지나지 않은 2월부터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수많은 사망자 숫자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많은 사업자들이 파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비대면의 생활 양식이 생겨났습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직장은 재택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도 각종 모임과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화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여행을 자유롭게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는 휴가나 연휴 때마다 전 세계를 찾아다니는 여행자였습니다. 인천공항 이용자가 매월 매해 증가했다는 뉴스가 일상화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분간 코로나19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막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코로나19로 인해 멈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부로 사용해온 자연의 역습이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멈춘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 남용과 파괴의 생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하던 미세먼지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항공편이 결항되면서 남극에 있다던 오존 구멍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구가 아픈 것이 완전히 치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회복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기후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의 계속되는 추세로 인해 전 세계의 이상기후 현상이 지금도 계속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상관측 이래 올해가 가장 긴 장마와 폭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해 성찰하게 하였고, 이번 수해는 이 일이 결코 이번만에 끝날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주간입니다. 창조주를 통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 사역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도 있었지만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명령은 자연을 정복하고 남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돌보고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남을 정복하고 복종케 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고 돌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복음의 전파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인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남용과 파괴를 이제는 멈추고 돌봄과 회복시킴으로의 삶의 방향 전환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환점은 이전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고 그리고 큰 상황에 전환이 생겨나서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이전의 방향으로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때가 바로 전환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왔을 때는 흔쾌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달랐습니다. 거부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를 무시하고 거부하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께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그 연장성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세례 요한이 만들었던 회개와 세례 운동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는 분명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그동안의 자신의 사역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음을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며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파송한 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전의 사역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이스라엘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이 이 방향으로만 전개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저 유대교 갱신 운동쯤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앞뒤에 있는 두 번의 급식 기적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두 번의 급식 기적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두 번째 급식 기적인 4,000명을 먹이고 7강조리가 남았다는 이 급식 기적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두 번째 급식 기적이 70인 파송 기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찬의 의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사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마가와 마태가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두 번이나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2바구니는 첫 번째 기적에서 남았다는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의 7광주리는 복음서 당시에 전 세계를 상징하는 수인 7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와 마태가 이 두 번의 급식 기적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사역의 지역이 바뀌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의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두로와 시돈으로 숨어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은 이를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라고 마가복음서는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그토록 고수하시던 이스라엘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조용히 이방 지역으로 숨어가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성찰하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한 여인에 의해 그 성찰의 시간을 방해를 받게 됩니다. 아직 마음이 심란한데 그 여인은 예수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마가복음서의 병행 본문과 달리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두 개의 단어를 도드라지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와 가나안 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매우 배타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서로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 다윗의 자손들이야 라고 비꼬는 말들을 자주 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그 말 자체로 불결한 이방 여자라고 하는 경멸하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예수 사역의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원문인 마가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이 두 단어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우 논쟁적이고 갈등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였던 예수 운동의 성격을 잘 알던 이 헬라인이자 수르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비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말에 예수께서는 불편하신 듯 전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 상황이 불편하여 예수께 청합니다. 빨리 이 여자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조용히 가게 하소서. 가나안 여자라는 경멸적인 말은 입에 담으시지는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마음속에 응어러진 쓴소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중심의 예수 운동이 왜 막다른 곳에 다다랐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주의는 계속해서 초대교회에서 그 갈등을 일으키는 중심에 위치한 이슈가 됩니다. 이때 이 헬라 여인의 뜻밖의 이야기가 이 갈등을 해결하며 예수님 스스로의 자기 이해를 바꾸게 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늘날의 말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당신들이 우리를 경멸하는 말인 개들이 바로 우리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은 개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 개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조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새로운 자기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녀의 큰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창조 세계에 펼쳐져야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자신은 자기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이 여인의 딸은 예수님의 새로운 자기 이해와 함께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하는 세계에서는 흉악한 귀신 들린 저주받은 존재였는데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된 세계관을 갖는 것으로 저주가 풀리고 회복되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상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급식 기적을 펼치시는데 이제는 12바구니가 아닌 7광주리를 거두었고 비로소 두 번째 급식 사건 이후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복음서 기자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 개혁운동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며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교회로 전환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조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이었는지 점검해야 하고 잘못이 있었으면 과감히 그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오늘 본문처럼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작은 만남이지만 우리는 그 만남이 주는 관계성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고민하고 그 사역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께서는 값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이라는 그 지식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그동안의 자기 이해를 바꾸게 됩니다. 창조 질서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하나에 관심을 받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작은 존재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날 때 우리는 참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 전환되고 더욱 성숙된 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삶의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마틴 부버는 내가 바로 설 수 있으려면 참된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관계는 두 가지 형태라고 합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객관의 관계입니다. 관찰자이고 판단자인 나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관계가 아닙니다. 과학이 취하는 방법론입니다. 내가 중심되는 세계관에서는 이것은 합리적이지만 이것은 자칫 그 대상을 그것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손상시키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나와 그것의 관계였습니다. 또한 내가 아닌 타인을 대하는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남을 분류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나와 너의 관계는 의미의 관계입니다. 너에게 의미가 되는 내가 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의미가 있어지면 오히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건강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창조 질서 회복은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작은 관계들 속에서 그 목소리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시작됩니다. 그 어떤 치료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큼을 기뻐함으로써 스스로의 자기도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절을 맞이해서 주님, 당신의 창조하심에 깃들어 있는 그 크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다는 당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망가뜨리고 우리가 남용하고 파괴하였던 당신의 창조물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물 속에 깃들어 있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양식을 다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창조 질서 회복에 사용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